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에서 3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가지 길.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록된 말씀에 능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율법학자들과 심도 있게 대화할 정도로 율법을 잘 아셨고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갈 것도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 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공부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27절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 스가랴서 13장 7절의 인용으로서 목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잡힐 것과 동시에 양들인 제자들이 도망감으로써 이 예언이 곧바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에 능통하셨고 그 말씀을 적재적소에 잘 인용하셨고 실제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31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보면 이제 아직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말씀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자로서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번째 중요한 그런 기본 사항으로 바로 기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100% 연약한 인성을 지닌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죽음의 순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결국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감당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처절한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을 얻었고 그 평안을 얻어서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자들은 위기를 앞두고도 잠을 자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스승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니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그런 심적인 부분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죽음을 앞두시고 고뇌로 가득 찼던 예수님의 기도 상황, 그 기도 전과 그리고 기도 후에 담담해진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이기적인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43절에서 52절, 66절에서 72절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자신을 포함해서 12제자들의 그런 실패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바로 연약하고 이기적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처럼 간절하고 진심 어린 그런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성령의 능력에 힘입을 때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몽치는 몽둥이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장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 한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로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칼을 가지고 이제 나서는 거죠. 기도해야지 되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항상 예수님의 그 삶의 기준은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기록된 예언된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의지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과 52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 기록이 없는데 유독 마가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바로 이 청년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먼저 빠져나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 일행이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왔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으러 왔던 그 가룟 유다와 그 일행들이 없으니까 이제 평소에 기도하러 가셨던 겟세마네로 가룟 유다가 그 병사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그 뒤를 그 집에 아들이었던 마가가 따라갔던 거죠. 따라가다가 응급결에 이제 잠을 자다가 속옷만 입고 잠을 자다가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배 혼이불을 두르고
그 추운 겨울밤에 따라가다가 잡혔다는 거죠. 그 잡힌 그 청년이 바로 마가 요한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 자신은 그렇게 가장 그 부끄러운 모습을 여과 없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6절부터 7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장담했잖아요. 죽을지라도 주와 함께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불 쬐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가 겨울 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거든요. 추워서 불을 피우고 쬐은 거죠. 멀찍이서. 그래서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 이게 그 조그만 그 여종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 보호 본능이 이제 발동된 거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며 앞들로 나갔습니다. 바깥들에서 이제 앞들로 나간 거죠. 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고 이렇게 했죠. 두 번째 또 베드로를 지적했죠. 별거 아닌데도 베드로는 또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된 거죠. 그래서 또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한 것에도 아주 민감하게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이번에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 닭이 곧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이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서 72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두 가지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길은 바로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은 온전하게 알고 계셨고 능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구약 66권 기록된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읽고 공부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바른 토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 뜻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인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심히 고뇌하시면서 초절하게 기도하셨고 결국 기도 후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잔을, 죽음의 잔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절절하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성경 66권을 바르게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힘써야 되고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지 구원 없는 바른 믿음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의 위에 토대를 삼았고 말씀을 삶의 모든 근간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베드로처럼 12 제자처럼 마가 요한처럼
아주 연약하고 이기적인 그런 본성을 지닌, 자기 보호 본능을 지닌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의 담대한 정인의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칭찬과 상급받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